사도행전 28장 1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오른손 손목을 군인의 손목에 함께 묶는 하나의 쇠사슬로 이렇게 군인과 바울의 손목을 묶어 놓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흘 정도 되니까 지친 여행에서 원기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여정이었는데요. 사흘 후에 원기 회복하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조상의 관습에 대해서 배척한 일이 없다.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아니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해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선교나 목회는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가 3살이면 부모가 3살에 맞춰주죠. 10살이 되면 10살에 맞춰주고 30살이 되면 30살에 맞춰줘요. 성도들이 3살이면 목회자는 3살에 맞춰줘요. 성도의 신앙이 20살이 되면 20살에 맞춰져요. 그래 목회고 선교죠.
목회 현장 그래요. 자기 뜻대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애들 죽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했다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미처럼, 아비처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성도들 그렇게 영적인 양육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사탄이 늘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을 회방할 거잖아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깨어 있었죠.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퍼져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선교할 리가 없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게 이거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예수님도 그랬죠. 빌라도 총독은 석방하려고 애썼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죠.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그리스, 그리스를 무너뜨렸던 로마. 지금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외세의 지배를.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경험해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소망을 전하는 거겠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의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나 그런 편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 정부에 접수한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떤 편지들. 또 예루살렘에서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한 이야기도 없다 아직. 그래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모였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편지 받은 일은 없지만 너의 사상이 어떤지 들으려고 모였는데, 이 파라고 말했는데 이단이란 뜻이에요. 이 이단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파 그러겠죠? 네, 나사렛 파. 이 이단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어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더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날짜 정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온종일 성경 공부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루 종일 강론했어요. 결과가 둘로 나타났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떤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설득력 있는 바울이 지금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유대 랍비들 구약성경 연구가 진짜 탁월해요. 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랍비들의 문헌을 봐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싶을 만큼 몇천 년 동안 축적된 그 랍비들의 해석들이요, 얼마나 방대하고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워요. 예수님만 알았더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은 가보지도 않고 책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한 권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네. 천주교에 대해서 무조건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무조건 무시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장로교가 어쩐지도 몰라요. 예배 한번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네 교단이 최고라고 그래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러려면 읽어봐야죠.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설교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무조건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앙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무식한 정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읽어봐야 돼요. 스님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읽어봐야죠. 들어봐야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입을 닫아야죠. 아는 척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잠언하고 비슷한지.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도 다 기도해요.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먼저 썼어요. 기독교가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읽어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은 잘된 말이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죠. 성경에 비교해서. 네. 그래서예요. 정말 바울은 그 랍비 교육, 율법 교육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있는 율법으로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 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철저한 공부가, 말씀이, 구약 성경이 탄탄하게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다메섹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왔을 때는 이미 여러 개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대에서 설교할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자신이 없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 한 번 준비할 때마다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저를 다독였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설교 준비를. 그런 시기를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리저리 보게 됐죠.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베테랑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바울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기도했겠죠. 로마를 준비하면서. 배 타고 1년여 동안 오면서 기도했겠죠.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또 영적인 체험이,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런 영적 체험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된 일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참 24절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음이 무거워져요. 25절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해 버려요. 이사야 6장이죠.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말은 두껍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껍다. 마음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둔해졌어요. 자극이 없어요. 굳은 살 벗긴 것처럼.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그래 계속 게임만 하다가 바보 멍청이 되거라. 그러라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란 거예요.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내실 때 눈으로 듣고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봐 겁이 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왜 보내시겠어요? 그냥 가만 놔두다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선지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만큼 열린 귀를 가지라는 것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 받으라는 의미죠.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구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이 마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안타까우니까.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29절은 사본학인데요.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여 물러가더라. 이 말씀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뿐이에요. 네. 원본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손바닥만한 조각도 없어요. 남아있는 건 지금은 다 사본밖에 없어요. 30절에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전셋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죠. 예. 전세금을 돈을 누가 냈을까? 매달 달세를 냈을 텐데 아마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보내준 선교비로 충당했을 것 같아요. 예. 빌립보서 4장 18절 너희들이 보내준 돈으로 지금 나 충분하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예.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2년 동안 말씀 전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양육하고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원문에 보면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두 단어로 맞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복음은 바울은 갇혔지만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로 전하고 또 이때 편지 성경 4권 썼어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쓰고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군인들이 감시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나 상관없어요. 군인들이 감시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또 우리 뜨인돌교회 사역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모든 것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는 시각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삶과 순종하는 실천의 삶은 뒤처져 있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더디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이 양재동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